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영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함께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게 됐지요. 많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만나게 되니까 또 반갑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이지도 않는 저 미말에 있는 종을 우리 새샘교회 설교자로 세우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데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성으로 주여 우리 마음 여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도 열고 고막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의 냄새난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좋은 일만 나타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를 한다고 모여든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그 좁은 길을 함께 밀고 하다가 앞사람이 한 번 넘어지니까 뒤에 연쇄 도미노 현상이죠. 넘어져서 149명이 죽었고, 오늘 아침 8시 20분 현재입니다. 7시 20분 현재 죽었고 75, 6명이 다쳐서 그중에 중환자실로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넘어서 사망자가 더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또 텔레비전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로윈데이라는 축제를 열 만큼 그렇게 문화가 변화됐는지, 또 그것을 우리 교회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로윈데이는 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거든요. 고대 켈트족의 신앙이 그들이 그 죽은 영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데서 비롯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게 성의 축제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캐톨릭에서 온 거 아닌가 싶어요. 축제일인 11월 1일인데 바로 그 전날이 10월 31일이 바로 할로윈데이라고 그럽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할로윈데이 하는 걸 봤는데 그거 보니까 뭐 이상한 귀신 옷 같은 거 만들어 입혀놓고 대문에다가, 그리고 뭐 호박 이렇게 펌프킨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을 그 속을 파내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거기다 뭐 이상한 것들 만들어 놓고, 손자가 그때 가서 그 사탕을 많이 얻어가지고 와서 나누는 그런 것을 보게 됐는데,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대시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함부로 대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화를 우리 기독교화하는데 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화가 갖는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가져와서 그 형식을 쫓다가 결국은 이렇게 그 정신이 없어지면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걸 앞에 말씀드려두고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은 로마 바티칸궁의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에 그려진 천장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시스티나 성당은 율리우스 2세 교황이 건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건축원이 성당에다가 그림을 그려내는데 어떤 사람을 시켜야 되나 라고 해서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각에는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회화에는 라파엘로, 그 다음에 건축에는 브라만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미켈란젤로를 이 율리우스 2세가 굉장히 사랑을 했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을 보고 이 율리우스 2세가 이 사람 천재다라고 하는,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고 브라만테 건축가가 이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 미켈란젤로를 한번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이 천장의 그림을 그리는 거 올려주세요. 천장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누구를 시켜야 되나라고 찾는데, 이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를 하면 아주 좋겠다고 적격자라고 그렇게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율리우스 교황이 이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네가 좀 이걸 그려봐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조각까지 화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려면 그려 라고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천장의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천장의 그림이 9장으로 되어 있대요. 되어 있는데, 맨 먼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 거기서부터 쭉 아담의 추방된 것, 그 다음에 노아 방주 시대 홍수, 그 다음에 노아의 제사, 그리고 술 취해서 있는 그까지 9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브라만테는 미켈란젤로를 좀 함정에 빠뜨려서 좀 뭔가 좀 곤욕을 치르고 망신을 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건 더 놀라웠죠. 그런데 그냥 그림을 그려 우리 쉽게 이걸 보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4년 6개월이 걸렸대요. 천장에. 물론 빔을 설치했겠지만은 이 그림을 그렸는데 눕다시피 하니까 물감 같은 게 떨어질 거 아니야. 눈에 들어가서 시력을 다 잃은 건 아니지만은 안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냥 쪼그려서 4년 6개월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나가가지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했는데, 이 그림이 4년 6개월 만에 종교개혁 5년 전인 1512년 10월 3일 날 이 그림을 오프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들어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전혀 자녀 전공도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쓴다라는 거죠. 네,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은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보톨도 지오바니를 찾아가서 스승님, 내가 스승님 밑에서 조각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를 보고 지오바니가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어떻게 이걸 하려고 그러냐? 만약 네가 그런 훌륭한 조각가 되려면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내 재능과 기술을 더 열심히 잘 닦아서 발전시키면 아마 훌륭한 조각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그러자 보톨도 지오바니가 너 날 좀 따라와 하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에 갔대요. 술집에 가서 이게 그림, 조각 다 보여주고, 잘 봤니? 예, 잘 봤습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한 군데 더 가자. 그럼 또 한 군데 가서 또 성당을 데리고 가서 성당에 있는 그림을 다 보여줬대요. 조각품, 성당에 있는 조각품이나 그림을 다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었대요. 너 술집에서 뭘 봤니? 성당에서 뭘 봤니? 이 두 군데 이 조각과 그림 이런 걸 보고 네가 어떤 생각을 가졌니?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예, 술집에서는 술집에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술과 쾌락을 위해서 같은 조각가인데 그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당에 보니까 똑같은 조각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 조각 예술품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때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번 외쳤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작업을 성실하게 해서 아직 이 미술작품을 능가할 수 없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한 사람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만듭니다. 여러분 가시면 구해서 보십시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는 요셉에게서 배운 목수의 솜씨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만드는, 십자가를 못 만드냐면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로마의 정부에 소위 그 납품을 하는 일을 그 소설입니다. 이건 했습니다. 그 소설 속에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과 연인관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이 끌려 넣었던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그 예수는 머리가 아프다든지 수통을 일으키며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습니다. 뭔가 예수가 특별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는 알고는 야, 그럴 거 뭐 있냐. 다 네 나이 때 다 시집가고 장가가 사는데 야, 나도 너 빨리 장가가서 손수새끼 나와서 내 팔이 좀 품에 안겨 있으면 좋겠다. 계속 그래요. 근데 예수는 결국 어머니의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연인관계 묘사된 그 속에서 갈등, 어머니가 결혼해서 평범한 한 아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속에서 어머니와 자식 아들의 갈등, 그런 것 속에서 이 소설을 전개해 나가는데 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책을 봤습니다. 왜? 예수는 아무런 고민 없이 갈등 없이 그냥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죽어서 짱 하고 부활이 나타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도 살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인자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사장으로 예수를 많이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이 아들로서 가진 인간이 가지는 모든 고통, 고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보고 예수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런 많은 고민도 했었고 고통도 당했고 이렇게 고생을 했던 그런 일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랄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요즘 교회들은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 등 모든 불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리기만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려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려야 되던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과일나무에서 열매 따먹는 건 좋은데 과일나무를 심고 그것을 갖고서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들이 수고했는지 그걸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돈만 주고 가서 사다 먹으면 되니까. 우리가 식탁 기도할 때도요 농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바다에 나와서 그냥 주워 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마음에 생각하고 한번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의미와 복의 가치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퇴색되어 가고 복음의 절대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왜? PCUSA,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미국 장로교단 목사로 지금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PCUSA 그 교단이 동성 결혼을 허락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니 교단에 합법화했기 때문에 수염이 두둑한 두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줄에 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아버지 생각은 이렇다. 적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데 교단이 합법화했다 해서 그 교단이 합법한 것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만두어라. 근데 아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모랄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쩐 바알 제사처럼 그런 아주 난잡한 그런 성모랄이 지금 이렇게 막 휘몰아치는 그런 세상 풍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 그 신학교담이 상당히, 나 김경재 선생은 많이 싸웠어요. 성경 당신 말대로만 성경 다시 쓰자. 오늘 성경 본문 12절입니다. 당신 말대로만 성경 다시 쓰자. 어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냐? 모든 종교의 철학이나 가치는 인정해야 되지만 적어도 구원이라는 도구만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냐? 그런데요, 작년 1월 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건국된 나라이고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나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대통령은 반드시 취임을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델라웨어 주에 있는 베델교회 목사인데 바이든 친구라고 그래요.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가 취임식 폐막 기도를 했는데 뭐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미국이 하나 되고 미군들이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더구나 대통령 취임식 때 성세에 손을 얹고 선서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목사의 직분을 가진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 미국인이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그뿐만입니다. 미국은 국회가 상하원 두 기관이 있잖아요. 하원 기도에서 임마누엘 크레브라우는 하원 의원이 기도를 했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쭉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nd woman.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브라만 신의 이름으로. 브라만은 인도의 카스트 계급 사회에서 한 종족인데 그 민족의 신이래요. 브라만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아멘, 워먼. 아멘은 남자, 어머는 여자예요. 남자 이름으로, 여자 신의 이름으로. 이를 바꿔놓고 성서 여러분은 바알신과
아세가 신의 이름이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큰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심하는 유웅영 목사님이 하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유웅영 목사님이 당황했대요. 기도로 딱 갔더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지침서를 주는데 뭐라고 썼냐,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특정 종교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그래도 이것을 무시하고 목사의 신앙 양심으로 기도를 다 하며 끝맺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더래요. 어떤 사람은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나라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박수를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시지만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오로지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더 확실하게 영어에서 말합니다.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 속에 부정관사 어를 쓰지 않습니다. 정관사 더를 씁니다. 정관사 더는 고유의 명사에만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법으로 보면.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건 우리는 한글로 본 게, 우리 한국어로 된 성경을 본 것이 실감이 안 나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오직 예수가 길이다, 오직 예수가 진리다, 오직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나 브라만이나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이름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919년 2월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3년 7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큰 혼란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통증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태릉에 있는. 아주 목사들한테 거의 돈 안 받다시피 조금 받긴 했는데 돈 없으니까 거기 찾아갔지요. 아주 친절하고 집사님이 소위 국경 없는 의사에 거기서 와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얼마나 극성스럽게 하는지 견딜 수가 없었대.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데 열심히 나가는데 하도 졸라니까 할 수 없이 처음에는 차를 끌고 교회까지 데려만 주고 안 들어갔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국경 없는 의사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근데 제가 통증 주사를 몇 번 맞고 그러는데 한 번을 갔더니 저희 쳐보고 그래요. 사모님, 예, 기도 좀 빡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뜨끔했어요. 왜? 목사가 빨리 병이 안 낫고 주사 맞으러 오니까 이 목사 빨리 병 나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속으로 찔끔했어요. 도둑이 지발 들리지. 처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기도로 빡세게 해요?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처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뭐 나중 때 내가 이게 먼저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분은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안 가냐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드려서 지금까지 잘 예배 드렸는데 뭐 꼭 교회까지 가야 되느냐. 아까 목사님과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목회할 때도 여기 계시니까 그러죠. 아니 어떻게 영상 예배로 드리냐, TV로 예배 드리는 사람 왜 그러냐고 그래. 막 저도 잘안 찾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예배가 이제 교회가 오히려 오지 마라,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비대면 예배 드린다 안 오는 거 오를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장로님, 이번에 노예 회의록 보셨죠? 경제로 목사님 보셨죠? 제가 그거 다 유심히 봐서,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딱 봤어요. 우리 교회 현장도 그렇고, 우리 노예 안에서 깨다 5, 600명 되는 교회들, 6, 700명 되는 교회들, 오늘 봤더니 이번에 그 정기록에 보니까 시찰 보고 반토막 났어요. 6, 700명 교회가 370명, 120, 30명, 150명 나오는 게 70몇 명,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참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흔히 사역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시켜서 하는 일, 사원할 때 사다 쓰잖아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이 교인들이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따라서 균형 잡힌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도적인 교회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있어야 하냐?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여기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거 다 해야 돼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지금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비대면 예배부터 이 5가지를 다 이루어갑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따라서 이 5가지 기능,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또는 봉사와 친교, 이 기능을 숙고해서 교회가 서서히 다가오는 신앙의 위기를 빨리 깨달아서 각성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간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혼탁한 세상은 오히려 강력하고도 진리인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고난 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없을 때 다 무너집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성했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뚫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을 갖추어가야 하는 것은 복음인 거죠. 죄의 용서와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라면, 또 진실이라면 그 복음을 믿는 성도답게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적당하게 세상과 짝을 지으며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애매한 처시를 한다든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라면 진짜 예수 믿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본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 진교자들이 사도를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싫어서, 뭐가 싫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사도행전 3장부터 연결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다가 이렇게 세웠거든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걸 보고 몰려드니까 그걸 싫어했어. 그래서 사도행전과 제사장들과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고 있냐? 라고 했단 말이죠. 이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지 않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각색 병자의 병 고침과 구원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예요.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같이 믿고 함께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마침 우리는 바로 그날 종교개혁 505주년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교권주의에 매몰되어 가는 복음의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1절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이신득이라는 그런 교리를 주창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교권주의와 또 세속주의에 매몰되어 가는 복음의 진리를 기치로 들고 새로운 개혁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지상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나 그런 면에서 해야지요. 그러나 어느 땐가 교회들도 힘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했든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 간에 힘만 있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사고할 줄 모르는 그 현장을 보고도 만세를 부르고 합창하려고 아마 오늘 모일거리 어저께인가 힘이 하나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근자에 이런 미국 지상주의에 빠질까? 나는 트럼프를 국제 깡패라고 그랬는데 조 바이든 보니까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거기 유치원 다 해놓고 딱 지금 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외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대. 박수쳐 따라가. 동성애 결혼 문제가 교단에서 허락된 상황.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대면 예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정도를 받고 나가는, 그래서 그 정도를 받고 정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종교개혁 시대 독일의 마틴 루터가 외쳤던, 아까 우리 자녀의 기도 시간에 말씀하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여기에 프랑스 존 칼빈이 붙었습니다. 솔루스 크리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중재자다. 솔리 데오 크라이티아, 주님의 영광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그게 더해져서 종교개혁의 5대 정신 강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강령이 예수 중심, 이 강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성령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은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라고 스티그마를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나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체대로 자기 영광을 누리지 않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종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독교는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존재하는 교회요, 또 그 이름이 있어야만 존재되는 교회입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앞서 미켈란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라고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 브라만테의 그 교활한 그것에 빠져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달란트를 다 바침으로 스티그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완성했던 것이요, 오직 여러분의 신앙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나날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종을 이 시간 세우셔서 오직 그 예수의 복음만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 도말해 주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